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성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저희가 예루살렘 사도적인 공의의 결정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 결정을 안디옥 교회로 가서 전달하는 과정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보고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도적 공의의 결정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의 어떤 다른 조건도 없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하느냐 아니냐,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는 걸 당연시 해왔지만 헬라인들은 완전히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온 이 헬라인들은 할례를 해야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지요. 그래서 짐을 지우지 말아라. 구원에 다른 어떤 조건도 필요치 않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면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함께 해가기 위해서 이 바깥에 이전에 우상을 섬기던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던 헬라인들이 어떻게 그 우상 숭배의 삶에서 벗어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도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서로 그 문제가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전혀 분란이 없이 서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협력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서로를 수용하며 한 형제로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받아들이고 함께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었지요. 그렇게 바울은 헬라인의 할례 강요를 하지 말라라는 주장을 이제 바나바와 그리고 유다와 실라와 함께 돌아가서 안디옥 교회에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의문점을 가질 만한 그런 내용이 등장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과정이 나와 있어요. 이 디모데는 보니까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헬라인 아빠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하지 않고 자랐던 거예요. 할례를 하지 않고 아마 아빠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나 봅니다. 헬라인 아빠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래서 할례를 하지 않은 채 벌써 이제 청년이 된 거죠. 그렇게 이제 할례를 받지 않은 이 디모데를 바울이 할례를 받으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이 디모데는 또 거기에 순종해가지고 할례를 받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대체 이 말씀은 이전의 본문의 말씀들과 이렇게 보면 좀 상반돼 보이는 그런 내용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굳이 할례를 받지 않았던 이 디모데에게 굳이 할례를 받게 한 건 왜일까? 왜? 이 모순되는 거 아닌가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가 할례를 이미 받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보면 여기 제자 디모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 디모데, 이 제자가로서의 디모데로 그리스도인이 이미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사실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할례를 굳이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어떤 다른 조건이 필요치 않지요. 그런데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어떻게 해도 어떻게
말로는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가 실제로는 또 일상에서는 할례를 실제로는 행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요? 궁금하죠? 자,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믿는 자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인이죠. 유대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엄마뿐 아니라 할머니도 사실 할머니도 그리스도인으로 고린도전서에 보면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엄마와 할머니가 다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디모데도 함께 그리스도인으로 가족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근데 지금 헬라인 아빠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 믿는 자라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도 아니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속적인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세속적인 문화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아빠와 지금 이제 유대인의 그 정체성을 가진 유대 신앙을 잘 지켜온 그러면서도 또 그리스도인이 된 그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그런 디모데인 것이죠. 그런데 이 디모데가 보면은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을 통해서 개종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나의 사랑하는 신실한 자녀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라는 말은 내가 낳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래서 신앙으로 낳았다. 그래서 신앙으로 이 지금 디모데가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한 그러한 사건이 있었지 않는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 바울을 통해서 개종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또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친실한 자녀, 나의 사랑하고 신실한 자녀라고 했을 때 이 디모데가 바울과 굉장히 가까운 신앙 안에서 굉장히 가까운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렇게 제자 중에서도 지금 이 바울은 그 신앙에 있어서 바울과 아주 가까운 사이로 발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디모데가 지금 그리스도인이고 엄마는 유대인, 아빠는 헬라인 이렇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 유대 그리스도인이면서 이제 디모데 후서에는 이름도 나와 있습니다. 엄마는 유니게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할머니는 로이스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아빠는 그냥 헬라인으로서 그냥 세속 문화에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의 지도를 어쨌든 받으면서 자라왔고 결국 그리스도인이 된 그런 디모데였습니다. 할례 없는 헬라인과 이 유대인이 함께 일치하여서 하나의 교회로 이루어가면서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믿음이 더욱더 굳세져 갔던 것처럼 이제 이러한 복음을 계속 다른 지역에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계속 2차 전도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지금 이 유대인의 어머니 그리고 헬라인의 아빠를 둔 이 디모데를 만났을 때 할례를 행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의혹이 될 만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러면 이 바울이 디모데를 할례를 했으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그러면 또 다른 데 가서도 막 할례를 다른 사람들을 하게 해가지고 결국 할례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의혹이 실제로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 보면은 등장합니다. 할례를 전한다는 그런 내용이 그 성경 기록에 사람들은 나를 할례를 전한다고 말하는데 이런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하는 이러한 과정들이 실제로 사람들에게 의혹이 되는 일들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당시로서도. 그래서 할례를 전하는 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말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공의회, 사도 공의회에서는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 문서를 가지고 와서 전하고 말로도 전했어요. 근데 실제로 사람을 만나면서는 할례를 한 게 아니냐, 할례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니냐, 할례를 전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실제 있었던 일들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또 반면 갈라디아서 2장 3절을 보면 헬라인 디도가 나옵니다. 이 디도에게 할례를 하라고 하지 않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 디도를 할례를 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실제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하게 했지만 디도에게는 할례를 하지 않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가 왜 다르냐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경우에는 왜 할례를 하게 하고 디도에게는 왜 할례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지, 그래서 예루살렘 사도 공의회에서 할례를 헬라인들이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 그것을 좀 다른 사례를 보고서 오늘 디모데의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디모데는요, 아주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주변에 사람들에게 아주 인정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형제들에게, 주변의 그 지역의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칭찬을 듣는다라는 거는 굉장히 특별한 거죠. 근데 한두 사람한테, 부모한테 뭐 칭찬 듣는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주변의 여러 형제들에게, 그 지역의 여러 형제들에게 칭찬을 듣는다라는 것은 아주 굉장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아주 사람들에게 잘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아주 좋은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는 것이죠. 근데 한 번 보여준 게 아니라 일관적으로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본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디모데 청년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공동체에 참여하면서 공동체에서 정말 섬기는 일들, 이러한 일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했을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을 정도로 정말 저 청년 두말할 필요가 없지, 정말 훌륭해, 저 청년은 정말 어려운 일 있으면 앞장서서 하고 사람들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도와주려고 하고 정말 예수님 말씀을 잘 믿고 따르려고 하고 그렇게 힘쓰는 청년이야 라고 칭찬 듣는 그런 지금 디모데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정말 귀한 그런 형제였던 것이죠. 정말 이런 사람은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처음 갖는 것도 기적 같은 일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정도의 이런 모습으로까지 나아가는 데는 정말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끊임없이 나아가기 때문에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디모데가 뭐 특출 나가지고 유전적으로 뭔가 아주 달라가지고 그렇다기보다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정말 더 간절하게 붙들고 더 주님을 바라보려고 정말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려고 끊임없이 한 발 한 발 매일 순간순간마다 나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칭찬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초대 교회에 보면 지도자를 뽑을 때 이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항상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칭찬 듣고 존경받는 그러한 모습, 본이 되는 모습, 그것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선출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아직 청년인데 말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이 섬기는 그 모습이 참 귀했던 이 디모데, 지금 바울이 이제 이 디모데를 선교의 동력자로, 조력자로 이제 참여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디모데를 선교 가는데 함께 동행하면서
그야말로 교회의 지도자로 길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출발점에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길러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간절히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지금 바울은 그럼 사람을 기르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무조건 일 처리만 잘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만 생각했냐? 그것이 아니었던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디모데도 정말 좋은 조력자로 동력자로 길러내기 위해서 함께 그렇게 선교의 동력자로 참여하도록 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나중에 다른 본문들을 쭉 보면은 이 디모데를 정말 사랑하고 정말 아끼고 정말 그렇게 해서 교회의 귀한 지도자로 길러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유대인들은 할례를 항상 행하고 해왔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이 할례만큼은 철저하게 지킨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유대인의 이거는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을 표시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할례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거는 그냥 하는 것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몸에 새긴다라는 표시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리라는 그것을 믿는 믿음을 내 몸에 새겨서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사는 평생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매달려 있고 말씀에 매달려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또 전수하고 그리고 기억하는 데에 쓰이는 것이 이 할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신앙이 없는 거네. 그냥 딱 이렇게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유대인의 그 정체성은 모계 사회로 전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어머니가 아기가 어릴 때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신앙을 전수해 주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그 자녀가 유대인으로 어릴 때부터 할례를 함으로써 그리고 계속되는 그 율법의 교육을 통해서 유대인으로서 자라나도록 하게 하죠. 그리고 그래서 그 자녀는 자신을 유대인으로 인정하며 자라게 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이 디모데는 엄마가 유대인인데 지금 할례를 하지 않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하지 않고 지금 아빠가 헬라인인 가운데서 헬라의 인의 아빠 세속 문화 가운데 있던 아빠에게도 아마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 디모데는 신앙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야말로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이라 할 수 없는 유대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문제가 있는 유대인 이렇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은 유대인, 이게 지금 모계로 가는 거니까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할례를 행하지 않은 유대인이니까 이건 문제가 있는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지도자로 받아들여지기에는 유대인들 지금 이제 당시 초대 교회가 회당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는 과정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개한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중심 사회라고도 볼 수 있었습니다. 공동체. 그리고 헬라인들이 함께 들어와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함께 들어와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주축이 되어 있는 많은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지금 이 디모데가 선교에 함께 참여하면서 이제 각 지역에 다니면서 교회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할 때에 그야말로 이제 회당에 다니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일들도 생기고 그렇게 했을 때 유대인들이 볼 때 이 디모데가 이제 부모가 어떤지 이런 걸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이제 금방 아는 거죠. 서로. 그리고 이제 소식, 누구 자녀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던 때니까 그래서 그런 하나하나를 다 생각을 하고 지금 이 바울은 이 디모데가 교회의 공동체의 지도자로 잘 길러지기를 위해서 지금 교회의
유대인들에게도 받아들여지고 헬라인들에게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할례를 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유대인들이 비난할 어떤 거리들, 지금 이 사실 헬라인들이 할례를 하지 않는 것도 못마땅하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공동체 내에. 그래서 그거를 지금 헬라인들이 할례를 하지 않아도 구원에 이르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라고 지금 교회마다 다니면서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유대인인데조차도 할례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지도자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러한 정서가 되어 있었던 걸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불필요하게 비난거리가 되지 않도록 이 디모데를 세워주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권하고 또 디모데는 기꺼이 할례를 행해서 그래서 할례를 받게 된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유대인인데도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그러면은 우리 여태까지 신앙을 지키고 우리가 몸으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고 우리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헛것이라는 말이냐, 이렇게 사람들의 유대인들한테 의문을 끊임없는 하지 않아도 될 질문을 끊임없이 시비를 붙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었던 거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라 이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율법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할례라는 그 과정을 가졌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교를 더 잘하기 위해서,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헌신하는 과정으로서 할례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의무로서가 아니라 그야말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 사람들을 더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위한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할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유대인들이 질문해가지고 예루살렘 사도 공의에 질문하여 답을 얻은 거에 대해서는 그 구원의 조건이 되느냐 할례가 지금 이런 얘기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으로서 구원을 위해서 할례가 반드시 필요하냐 이런 거였는데 지금 바울이 디모데의 경우에 할례를 하게 한 경우는 그런 구원의 조건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선교를 위한 구원의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 위한 그런 섬김의 과정으로서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도에게는 할례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 왜냐하면 이 디도는 헬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도 헬라인, 아빠도 헬라인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사람들에게 비난거리의 어떤 소지가 아니고 헬라인이니까 그래 할례하지 않아도 구원에는 아무 어려움이 없어, 아무 걸리는 게 없어 라고 얘기를 해주고 디도는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러면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되면 따라야 할 조건으로서 할례 그런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헬라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에게도 그리스도가 참 주시다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마치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안디옥 교회로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유다와 실라를 동행시켰지 않습니까? 그 유다는 유대인이었고요. 실라는 그리고 헬라인이었죠. 근데 지금 이 바울이 디모데를 동행시킴으로써 마치 유다가 유대인이었는데 이 유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때 보고하고 돌아가고 실라도 돌아갔었는데 실라는 다시 이제 요청을 해서 같이 대동을 하고 가고 있는데 이 디모데는 유대인으로서 유다의 자리를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그 대신해 줄 수 있는 입지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와 신라를, 유대인과 헬라인을 같이 대동해서 복음에는 그 어떤 조건도 없다라는 것을,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전하였던 것처럼 이제 디모데와 신라를 대동해서 계속 전도 여행을 하면서 유대인과 헬라인이 주 안에서 하나로 일치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것을 사례로 보여주면서 증거하는 그러한 준비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 그 마지막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성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디모데가 할례를 해서 유대인의 대표로, 그리고 신라를 헬라인의 대표로 해서 같이 대동하여 그 예루살렘 사도 공의회를, 규례를, 그 작성한 규례를 전하며 지키게 하니까 교회마다 다닐 때에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러면서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수가 더 많이 늘어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서 굳이 이 디모데의 할례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고 이렇게 기록해 놓은 이유는, 할례를 그러면 아예 할 필요가 없다, 지금 아예 이 할례는 그냥 버려야 할 것이다 라고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넘어서 더 큰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러한 과정에 대해서 나타내는 하는 그런 사례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를 위해서 지금 이 바울이 자기 자신이 어떤 노력을 하며 또 함께 동력하는 사역자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야말로 잘 섬기기 위해서 꼭 하지 않아도 될 것을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 보면 내가 할례를 전한다는 그런 의혹이 있지만 실제로는 자유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지 않았느냐? 내가 할례를 전할 이유가 없다라고, 나한텐 그런 게 전혀 아니고 자유를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내가 전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기회로 그 자유를 사용하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을 해야 하는 것이다. 바울은 지금 이 할례의 그 논쟁을 통해서 사람들이 계속 할례냐, 뭐 구원이냐, 자유냐, 막 이런 걸 계속하면서 어려워하고 헷갈려 하는데, 분명한 것은 모두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모두가 주 안에서 자유를 얻는다는 거예요. 죄의 짐을 다 내려놓고 이제 참 자유를 얻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자유를 얻는데, 그런데 자유를 그러면 얻었다고 그러면 할례는 아예 버려도 되는 것이고, 말씀은 다 그냥 다른 규례는 다 예를 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이런 거 다 신경 안 쓰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만 내가 말하면서 그냥 어떤 일이든지 다 하면서 살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의 기회로 삼으려는 그 어떤 것도 다 죄에 다시 종노릇하게 가게 만든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유를 위해 너희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유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 같은데 사랑으로 하는 것이 참 자유라는 것을 너희는 깨닫게 되지 않느냐, 깨달아야 한다라고 갈라디아서에 바울이 강조하며 말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과 연관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그러죠. 유대인에게는 자신이 유대인인 것처럼, 헬라인에게는 자신이 헬라인인 것처럼, 약한 자에게는 내가 약한 자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으로 사람들을 얻기 원해서,
구원 얻는 그 길로 함께 같이 가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이 디모데의 할례 사례를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유로 부르심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때에 따라서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다른 모습으로 다른 선택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으로 종로를 타기 위해서 하는 헌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죄에 물들어가는 자신의 육체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 육체의 어떤 기회를 얻기 위해서 죄에 물들어가는, 새 속에 물들어가는 그런 과정으로서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의 종로로 타는 섬김의 헌신의 과정으로서 이런 모습으로도 저런 모습으로도 설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할례를 중심으로 많은 뜨거운 논쟁들이 여러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여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더 얻게 하려고 할례를 권하고 또 디모데는 순종하여 할례를 행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드는 그것에는 변함이 없고 변치 않아야 하면서도 사람들을 얻기 위해 사람들의 여러 모습들을 이해하고 함께하기 위한 노력과 헌신은 또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자유하면서도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탈 수 있는 그러한 과정으로서 선교적인 헌신으로서 할례를 하는 이 디모데의 사례와 같이 우리도 믿음의 때때로 새로운 결단들을 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